님께서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을 바라보시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을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같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이제 물리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이 오상이겠지만, 5개의 이제 상처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증거는 결국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이제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실 수 있었는지가 구약에 예언된 그 부분들을 이제 나누고, 그것은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 그러나 그 뱀의 머리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상해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예언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의 죽음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사단이 이제 깨뜨려지는, 세상 나라의 군왕이 깨뜨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조지 엘든 레드라는 신학자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아닌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레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사단이 굴복하고 패배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국왕인 왕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 단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 제자 운동을 일으켜야, 교회를 세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요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이 이제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필요 조건으로 세워지면,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 대다수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육체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화이트 칼라에 속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마태와 같은 기껏해야 그 민족 가운데서 매국노로 손꼽히던 이제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명 갖다 놓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인들이 또 그 핵심 제자들인 사람들, 그리고 여기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여자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고 저 사쿠라 아니야? 그렇게 형제들까지 그렇게 여겼던 바로 그 형제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허다한 증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아우들은 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가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가셨고요. 그 부활하여 가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 듣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비로소 감람원이라는 산, 그 산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산, 그러니까 그 산은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 이 유대 율법에서는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그 200규빗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cm로 치면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내외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가까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형제들과 더불어서 같이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다락방, 그곳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사용했던 그곳에 모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락방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1층에서 이제 굉장히 좁은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다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층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의 집, 그 가운데서 잘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단층 집인데, 잘 사는 사람은 튼튼하고 좋은 2층 집을 지었고, 그 2층 집에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거기에 모여서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은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부담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긴장감이, 두려움이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에 가졌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 두었습니다. 왜 꽁꽁 닫아둘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자신의 주인이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6월절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잔당들을 처리할 시간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이제 루머가 온 예루살렘에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훔쳐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러 다닐 거야라는 소문이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을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도 알아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마 말과 더불어서 입은 옷까지도 아마 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산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저 북방에 있는 해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틀리니까 옷이 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옷이 틀리니까 저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구나, 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대만 사람하고 비슷비슷해요. 제가 대만에 가면 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꼭 대만 사람 같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일본 가면 너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 비슷해도 그래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한국 사람이고, 저 사람 일본 사람이고, 저 사람 대만 사람이고, 그렇게 알아보고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가 빠르면 그렇게 알아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잔당들이 있어요. 잔당들이 머물러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구분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의 일이 아니고 두려움의 일입니다. 성도이지만, 거룩한 도시이지만, 그 거룩한 도시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도이지만 거룩한 도시이지만 그 도시는 위험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어디서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지만 위험한 곳이지만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두려운 장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120명의 사람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상황들 가운데서 아니 뭐 기도가 밥 먹여줘? 말씀이 밥 먹여줘? 아니 현장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래야 가정이 피는 거지 기도가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 제자들처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어디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답답하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말씀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자신의 심리학적인 이제 치료의 자리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느라고 이제 집에도 잘 안 가고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예전의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왜? 집에 가면 남편이 밥 달라고 그러고 애들은 울고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게다가 가정이 너무도 폭력적인 남편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남편 잘 때쯤에 가고 아니면 밤새서 철야하기도 한다는 명목으로 기도하면서 치유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의 자리가 치유의 마음이 놓이고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과정들 가운데서 그들이 또 가졌던 것은 여전히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보궐 선출을 합니다. 누구를요? 유다가 빠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도적이었던 유다, 그 유다가 이제 12 가운데서 하나 결혼되게 되니까 그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언뜻 생각이 났다. 읽다가 중요한 구절로 마음에 확 왔는지 아니면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는지 성경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경이 응했다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결혼됐으니까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보충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서 이제 제비 뽑아서 한 사람 마띠아를 결혼된 그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예루살렘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본격적인 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뭐 하려고 몸부림쳐요?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요. 능력이 없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좋은 길이야? 이 길 걸어가면 잘 돼? 나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좌를 선택할지 우를 선택할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 선택의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그때 그 선택을 했었어야 옳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요, 그냥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내린 결정에 주님께서 그 결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리면 모두가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뒤에 나오는 그 저주의 말들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고, 물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따라 여러분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둘 가운데 마띠아라고 하는 이제 사람 하나와 이제 또 다른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둘 중에 누구를 세웠어도 이 둘이 다 충성스럽게 순종했을 거예요. 제자 하나는 제자가 12제자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서, 하나는 낭망하고 하나는 떨어져서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 없잖아요. 여러분, 둘 다 순종의 마음 가지면 큰 문제 없고, 그리고 주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난곳방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쫙 이제 퍼져서 그 15개 지방 정도에서 와 있는데 그들은 사실 이 120명이 모여 있는 그곳과는 이제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 모을 수 있어요? 사람 모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소리들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난곳방언으로 이 방언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난곳방언으로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게 되면서 오순절날 첫날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에서 엄청난 이 환희와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셨던 과업이 무거운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순식간에 15개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갈릴리에서 왔던 어부 출신의 또 유대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리였던 마태,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제자들이 그때 자기의 범위가 모든 민족 땅끝, 거기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큰 부담이 되었을 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순절날 새로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 여러분, 과거 구약 가운데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줄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했는데, 뜻밖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복음의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무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기업과 교회는 틀려요. 기업은 어마어마한 물력을 기본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재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고 믿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 기억하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는 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권능을 얻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감격하고 또 이런 일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120명이 3,000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3,000명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몰려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도 잘 알지 못하는 3,000명이 있는데 그 3,000명이 120명의 공동체 가운데 쓸려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세속화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유대화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120명이 3,000명을 이겨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나오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120명이 3,000명을 이겼고 3,000명을 이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한 120명 정도 되는 우리 한성교회에 왜 3,000명 아직 안 보내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감당할 만한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갖추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주님께서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대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제자들이 그 위임령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위임령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셨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초대교회를 이제 120명에서 3,000명으로 그 후에 5,000명이 더하게 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우며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로 인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우리 물리적으로도 한성교회의 새 역사가 열리겠지만 영적으로도 한성교회의 새 역사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우리가 그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 가슴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히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 부활을 증거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증언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진리가 쓰여져 있는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부활의 믿음을 북돋우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과 기도에 애쓰고 힘쓰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온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섬기며 살아가며 침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령 충만한 복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